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와 지난주와 이번 주 디모데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내에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장의 전반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한 가족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안의 가족이므로 서로를 성도들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 물론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혈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다 흐르는 보혈 공동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 공동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 때는 서로가 남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보혈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의 장로들을 이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의 장로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어떻게 성도들이 대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여 목회자를 이렇게 대하시오. 그 말씀의 이면에는 또 어떤 뜻이 동시에 있는가? 그러니 목회자들이여 성도들 앞에 이러한 자가 되시오. 이런 의미도 그 이면에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목회자를 대할 때에는 그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할 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말씀과 가르침에 뭐하는 이들에게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라.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라. 그러니까 능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 신실하게 목회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를 존중하라.
그 의미가 더 넓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는 동시에 목회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이 면에 함께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이여 목회자를 존중하라. 이걸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야, 성도들더러 목회자를 존중하라고 네가 가르쳐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온전한 목회자 일진데 이 말만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이 말 안에는 그래,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지만 그 전에 목회자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면 기본인 것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를 더욱 존경할지라.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할 때는, 디모데가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가 먼저 되라는 의미도 있구나. 바울이 나한테 그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구나. 디모데가 온전한 목회자일진데 이거를 성도들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것처럼 절대로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목회자라면 이것을 읽고, 야, 내가 스스로 잘해서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온전한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성도들의 의무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목회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는 한두 명의 고발을 듣고 뭘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다 듣고 아주 자세하게 신중하게 이건 검토할 문제라 이거죠. 왜냐,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쉽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많이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올해 1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그냥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뒤에 가서는 참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가볍게 툭툭툭 가볍게 하는데 그분도 본인이 뭔 말을 한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 존중받고 쉽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는 쉽게 근거 없는 말들을 들을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예수님이 목회하셔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하대요. 예수님 오셔서 그 훌륭한 목회를 해도 별의별 이야기를 아마 다 들으실 거라고.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들었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20절에서는 징계에 대한 말을 합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 범죄한이라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어온 그런 사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그 죄가 드러나서 밝혀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징계하여서 사람들에게 죄의 엄중함을 분명히 알게 하라 말하는 거죠. 다만 21절을 보니까 이 과정에서 디모데, 너는 목회자를 징계할 때에는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말했어요. 엄중하게 내가 말하는데 목회자를 징계할 때에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이 일을 진행하라 말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괜히 다른 사람의 어떤 죄들에 얽혀서, 사건 사고에 얽혀서 같이 나까지 죄인이 되거나 그러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처음부터 관리하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나쁜 일에 얽히고 설켜서 나까지 죄인이 된 그런 일 하지 말고 애초부터 자신의 정결함을 잘 관리해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정결함을 잘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하라 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을 하지 말라라는 뜻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목회자는 처음부터 그런 빌미를 주지 말라, 이런 뜻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괜한 죄에 연루되지 말고 처음부터 스스로 철저히 조심하라. 혹시 죄를 지었다면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라. 죄가 커지고 커져 징계를 이미 받으면 그 과정에서 교회는 이미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목회자와 성도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자꾸 이를 평화롭게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예요. 존경과 존중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존중하기만 하면, 목회자만 성도를 존중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반대로 성도들만 목회자에게 존중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서 여러분이 빛나게 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저의 얼굴이 빛나게 하고 저도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할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성장해야 성도도 성장하고 성도들의 수준이 성장해야 목회자도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이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어느 성도님의 자녀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피로연이죠. 피로연에 갔더니 테이블에 이제 이름을 다 적어서 네임택으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 앉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장로님 두 분이랑 같이 앉게 됐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부교육자, 그리고 장로님 두 분. 그 테이블 위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마시라고 물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와인병도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니까 물병과 와인병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한 1분, 2분 정도 소소한 대화를 유쾌하게 나누고, 근데 한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잔이 비었는데, 앞에 이제 본인 잔이 비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젊은 사람이 따라주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을 따라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네 장로님 제가 따라드리죠. 물을 집었어요. 그랬다 하는 말이 물 말고 와인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자 보고 와인을 따라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네? 하고 제가 한 1, 2초쯤 멈췄을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 그만하라고 이제 그 장로님 제지하고 이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지요. 야, 참 이런 일도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 사역을 할수록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점점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성향이 뭐냐, 평소에는 괜찮은데 뭔가 심통이 나죠. 그러면은 부목사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담임 목사한테 말 못하고 뭐 심통이 나고 하면은 엄한 부목사한테 가서 괴롭히는 분이에요. 아침 9시에 이제 출근이 9시인데 9시가 되면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받죠? 그럼 딱 끊겨요. 부목사를 출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해요. 수시로. 그럼 그분 이제 전화 끊기면 바로 그분인 거죠. 번호가 다 뜹니다. 어느 날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를 안 가고 출근 시간도 전이에요. 예배 끝나고 이제 한 8시쯤 됐을까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보니까 그분이에요. 받자 이러고 받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무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분이 화를 확 내는 거죠. 아무개 교회 누구? 이름이 뭐야? 누구? 이름을 대야지. 이제 전화 응대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아무개 교회 이름이 누구? 이름을 얘기해야지.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말하는 당신 이름은 뭡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김대기 목사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이시죠? 전화가 딱 끊겼어요. 속에서 막 열불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만나가지고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다. 정말 이게 맞는 거냐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또 교회 분란이 나고 담임 목사님 힘들어지시고, 그럼 부목사 때 목사님 힘들어지잖아요. 아유, 그러지 말고 내가 참아야지. 인내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그러던 어느 날 몇 개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제가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저를 향해서 찾아와서 제 손을 딱 잡더니 막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나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이분이 어느 선교대회를 다녀오셨다는 거죠.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의 선교대회를 가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거기 모이신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 숙소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깊은 얘기를, 그동안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를 다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역자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자초지종을 다 듣고 오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걸 다 인내하면서도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구나. 이분은 이제 의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부유하죠. 나는 은퇴해서 집에서 부유하게 지내면서 사역자들 이렇게 고생하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 마음이 이제 들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목사님 미안해요. 날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별 말씀이 다 하신다고, 괜찮다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나도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 뒤로는 우리 서로 잘 지냈습니다. 사실 그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데 하여간 우리는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헤어질 때도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분도 서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서로 성장했다고 저는 믿어요. 자칫하면은 철이 철을 아주 파괴하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베듯이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지만은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조금 더 서로를 인내함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빛나게 만든 거예요. 서로 함께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지 서로를 베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오늘 믿으십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강요하는 것 같아서. 맞지요, 여러분? 맞으시다면 아멘을 크게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성도와 목회자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존재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때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피드백을 하는 시간에 한 청년이 이번에 저한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 내가 뭘 했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동을 받았대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그 선교지의 장소가 건물이 따로따로 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은 건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 건물 저 건물 옮겨 다녀야 됩니다. 사역하려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으니까 청년이 한 번은 신발을 아예 뽑고 안 신고선 맨발로 저 멀리 있는 건물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픈데 신었다 벗었다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걸 봤으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이고 저기 어딘데 멀리 저렇게 맨발로 갔으면 또 맨발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친구 신발을 내가 가지런히 한 켤레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친구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고 내가 조용히 거기다가 이제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 왔어요. 올 때는 신발 신고 오라고. 정연이 일을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 앞에 내 신발이 와 있네. 보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제 뒷모습을 본 거예요. 아, 전사님 그랬구나. 이 친구에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 겁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참 소소하죠? 근데 이게 작은 일들에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청년은 이제 본당에서 뭐 밤새도록 뭘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너무 늦게 가지고 준비하다가 그냥 본당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 찬데 아무리 여름이라도 내가 보기 좀 안 됐어요. 이제 다 잘 때 몰래 가서 제가 이제 이불을 덮어주고 왔어요. 아이고 추운데 이불 덮고 자라. 왔죠? 다음날 일어나서 전사님이 덮어주고 갔죠? 그래 알아요. 그건 내가 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닌데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거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줄로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저는 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 여러분들 볼 때 안녕하세요 하고 제대로 인사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눈도 안 쳐다보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눈을 제가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서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정식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면 기분 좋아요. 제가 현관을 들어갈 때 성도님들 문 열어 집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문 열어드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면 좋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격려하면 좋고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목사님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그것도 좋아요. 대단한 일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지나갈 때 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눈과 눈을 마주대하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딱 제대로 인사하면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음식 먹을 때 목사님 먼저 드세요. 목사님 이 자리에 먼저 앉으세요. 저도 고마워요. 그럼 저도 고맙다고요. 사무실이나 혹은 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면 차 앞에다가 반찬이나 나물 같은 거 놔두시고 그러면은 저도 고마워요. 그 하루가 좀 기뻐요, 여러분. 대단히 뭐 엄청난 무엇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소하게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러면 아주 마음이 기뻐지고 야,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 함께 해야 할까요? 그래야 좋은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남편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내와 좋은 것을 많이 함께하면 아내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지요? 좋은 것을 아내와 많이 함께하면 아내에게서 좋은 것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좋은 것을 많이 함께하면 목회자에게서 좋은 목회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게 지혜죠.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가끔 그런 표정을 제가 읽을 때가 있는데, 너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참 그런다가 제가 뭘 더 주고 덜 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권위자는 권위자로 존중하고, 또 권위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좋은 목회가 나오고 함께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덮여집니다.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허물을 다 들춰냅니다. 다 들춰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깨어지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은 어지간한 허물들을 다 품어줍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의 허물을 어지간한 품어줘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면은 목회자의 어지간한 허물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거기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복도를 이제 물걸레로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만난 거예요. 두 분이 사이가 오랫동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보고 물걸레를 짜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물걸레를 짜는 데다 올려놓고 걸레를 쭉 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걸레는 이렇게 짜면 구정물이라도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와, 세다. 야, 보통 아니다. 속으로 감사했죠. 내가 그 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참, 우리는 안 그래요. 야, 보통 아니구나. 근데 그런 말을 하기까지 두 분 사이에 다툼과 미움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계속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와 미워하고 이 오해와 오해, 그 갈등이 얼마나 극으로 달아서 그런 말을 하기까지 뭐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 남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5년마다 목회자를 바꾸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5년 지나서 목사님 말하자면 이 효력이 다 했다, 빨리 갈아야 돼요. 목사님 에너지가 떨어졌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음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볼 때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아 마땅할 그 아름다움과 존중함이 그 모든 사람의 내면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 그런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쓰면, 도구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성도는 필요 없는 성도, 이 성도는 필요한 성도 갈라가지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뭐 하고, 여러분 목회 성공하려고 성도를 도구로 쓰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볼 때 우리 교회 잘 되려고 목회자를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보니까 효력이 다 있는데 가십시오. 다음 사람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보세요. 서로를 존중하면 계속 사랑 가운데 목회하고 그러면 더 부흥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서로 함께 성장할 그런 존재,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스럽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인간적으로 욕심부리고 혹은 담임 목사가 죄를 짓거나 그 죄가 짓는 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한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세요. 노라고 말하세요. 그게 목회자를 돕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서는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네. 웬만하면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죠. 목회자가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고, 자신을 쳐서 말씀과 가르침에 더욱 수고하며 사역을 해야 되고, 모든 일에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로 잘 처신을 하여서 애초부터 분란을 만들지 말도록 스스로 정결함을 관리해야죠. 사랑으로 목양하고 지혜로 치리하고 공의로 다스리고, 이런 일들도 목회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쪽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할 때, 그때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비춰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